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우리 최은희 집사님은 인디언 피리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했는데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전엔 진짜 꿀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꿀이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꿀에다가 조금 설탕 같은 걸로 섞어서 이건 진짜 꿀이다라고 이렇게 팔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는 사람들은 이 꿀이 진짜 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꿀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꿀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나오면은 그건 진짜 꿀이고 좀 똑똑똑 떨어져서 나오면은 이건 가짜 꿀이다.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 식으로 그 판별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 뭐 조금 사놓고 좀 나중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설탕이 가라앉아 있는 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 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이 사실 다 틀렸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걸 알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진짜 꿀 가짜 꿀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사실 다른 방법은 없고 꿀을 딴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기름도 이게 국내산인지 이게 중국산인지 뭐 외국산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기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참깨를 재배한 사람이 그리고 진짜 그 꿀을 가지고 그 깨를 가지고 짠 국내산의 참기름을 그 사람이 짰다고 한 거를 내가 믿고 사면 그게 그 참기름을 내가 진짜 참기름을 국내산 참기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게 뭘까 보니까 진리는 진짜예요. 참기름의 참인 것처럼 꿀이 진짜 꿀인 것처럼 진리라는 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이치,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구 불변의 법칙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다도 해도 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사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까 꿀을 채취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꿀을 구하는 방법인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리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만든 이성적인 법과 양심의 법하고는 다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구불변의 법이지만 사람이 만든 이성의 법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영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6월 25일 6월은 참 많은 일이 사건들이 있었던 해인 것 같은 달인 것 같아요.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고 6.10 그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또 6.15 남북 선언이 있었고 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6.19 노예를 해방시키는 준틴스라고 하는 그 날이 6.19였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우리 6.25 전쟁을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중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서로 죽이고 전쟁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서로 옳다고 여겼어요.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여겼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전쟁에 일으키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문화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남녀 혼탕이 있어요. 남녀 혼탕에 들어가더라도 일본 사람들의 문화나 정서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건 범죄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성적인 농담을 하면 이성에게 어떤 성적인 농담을 하면 즉각 이건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사람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그 죄가 아니에요. 예전에 캐나다에 갔다가 남녀가 함께 자는 호스텔에서 하루를 묵는데 그곳에서 어느 독일 여자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내가 이것을 지금 같았으면 이건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죠.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이 그 나라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법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옳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트렌드들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요즘은 무슨 소리 들어요?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인생의 어떤 선배들 그들의 경험들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배우는 건데 그런 조언들 경험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좋았던 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은 여행 작가이고 또 어떤 분은 카메라 작가이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어떤 배를 만드시는 분들, 또 배를 이렇게 그 세계 각지에 있는 그 배들을 공장들을 다니면서 고쳐주시는 분들, 직업도 참 다양하고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꼭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경험들을 듣다 보면 내가 그런 경험들을 이런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나 때는 말이야, 예전 이야기를 하면 그 꼰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람책 도서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교우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 번 인생인데 내 인생 즐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로 지금 전달이 되어져요. 옳은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살지 문제가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하면 또 사람들이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언젠가는 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그 변화된 것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이성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부족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진짜 거룩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게 지키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안식일에는 불을 지피지도 않고 전기 스위치를 켜지도 않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렇게 타협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부족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간음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는 음욕을 품은 자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의 법에, 인간의 법에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AI 이를 통해서 사람의 눈동자, 사람의 표정, 심장 박동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율법은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게 똑같으면 우리는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거 은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내 수준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가 되어집니다.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진리를 알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으로 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값을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걸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사람의 법으로는 이게 모순 같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법으로는 그들을 구속합니다. 이것이 세상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는데 우리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입에는 뭐가 더 많이 붙어 있느냐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우리 사람이 죄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죽어가고 더욱더 피곤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죄에서 용서를 받아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의 한계는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이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루살이와 같이 이게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는 못해요. 엄마의 태 안에 있었던 아이,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고 나와 보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기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남편이 5번이나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주신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가운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근심과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녀를 누르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그녀를 누르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법과 제도, 규정, 규칙,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상처를 주는 목마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음에서부터 자유되어져서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진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 이제 자유하고 해방하며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